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지난주는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달 이상 거의 3달에 가깝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을 천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도 다 가르쳐드리고 질문합니다. 저는.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네, 오늘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근데 지난주는 좀 이해가 됐지만 오늘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침노라는 단어가 좀 천국하고 안 맞아요. 이미지가 안 맞아요. 왜? 침노의 의미가 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쳐들어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뭔가 다른 뜻이 있겠죠. 제가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노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간다.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 힘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왜 천국에 쓰여졌을까?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죠. 역시 이 침노하다는 단어가 성경적으로도 비슷하게 쓰여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히 사모하다. 여러분,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짧게 하시면 하나도 안 간절해요. 길게 빼셔야 돼요. 길수록 좋습니다. 자, 한번 길게 빼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다. 예, 간절하신 분은 길게 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살다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이거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하나도 안 간절해요. 이런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망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다 좋은데 천국만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만의 음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이게 오늘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인데 그 침노라는 단어를 간절함으로 바꾸시면 거의 정확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다 갖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얼마나 간절하세요? 근데 간절함이 있는 분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간절한 사람의 사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장농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덜컹 걸려요. 곡괭이질을 하는데 이거 뭐야? 돌이 아니라 덜컹. 이거 신기하네.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딱 나왔어요. 이야. 근데 이 보물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밭을 내가 사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보물은요. 뭐 여러분 마음껏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100억 정도로 합시다. 100억.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억이라고 치고 요 땅값은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요 100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을. 10억을.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죽을 때 얘기하려고 그러다 둘 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몰라.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그러면 이 보물은요, 자식도 모르는 보물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소장농이 이거 봐라. 이거 한 100억대의 재산을 내가 얻을 수 있어. 물론 이를 너무 도덕적으로 여러분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럼 이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보화를 얻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00억짜리를 얻기 위해서 10억 대출 못 받아요? 만약에 대출 받을 만한 신용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죠. 형제들한테. 그죠? 친구한테 빌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싹 팔아버렸어요. 싹 판다고 얼마나 나올까 이 사람이. 친구한테 빌리고 형제한테 빌려서 이 밭을 사버렸어요. 그럼 이 보화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이 귀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뭐 차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도 팔고 다 팔아버려요. 왜? 더 귀한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의미예요. 간절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집도 팔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팔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팔든 그것이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 천국은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천국은 놀면서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누워서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돌진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 입구가 저 앞에 보이는데 돌진하지 않고 놀면서 즐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기준을 모세로 잡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그러니까 여러분 120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 하면 남은 생애예요. 우리 교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한 3, 40년 뭐 오래 남으신 분 한 5, 60년 남으셨는데 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지금 남은 인생 중에서.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예화는요. 진주예요. 진주.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진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애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이 근동 지방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보다도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파는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끝내주는 진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값진 비유, 이 값진 진주 하나만 사면 내 인생 완전히 대박이다. 이 사람은요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박입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 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 이 세상 것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 천국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파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사모한다는 단어도 돌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돌진해야 돼요. 걸어서 느슨하게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계시록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 중에 책망받은 5교회, 그리고 칭찬받은 2교회가 나오죠. 근데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안타깝게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왜 책망을 받았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안약이 잘 개발된, 아주 의학적으로 개발된 곳이라서 부유한 동네였어요. 성도님들이 우아하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계속하는 말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차려입고 우아하게 예배 드리지만 과연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혹시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직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결단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미지근한 자에게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예화들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마태복음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간절히 회개하는 것. 다시 한번요. 간절히 회개하는 것.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메시지를 전해요.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열려지지 않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입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며 콧물 흘며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행위는 여전히 악하다,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기로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게으르다,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나는 당연히 율법의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9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네, 침노하는 자인데 마태복음 전체 주제에 의하면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고, 침노하는 자가 오늘 회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확실해,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신학을 깨고 그들의 구원론을 깨버려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선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서운 비유를 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꽂혀 있어요. 자, 이것을 누군가가 딱 들어서 치면 이 나무를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운명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 열매에 달려있어요. 나무가 번지르르 멋있어요. 커요. 잎도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찍혀 불에 던져져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오더니 당신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저는 한국에 제가 있었던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느냐?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영적 상태가 어떤지 20년간 객관적으로 봤어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국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제가 어떻게 그 심각한 걸 느끼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고 심지어 집사님들도 평시도 선교사로 와요. 근데 한결같이 자기가 느끼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주님이 조금만 인내심을 포기하신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와 같다.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근데요, 간절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열매지 여러분의 경력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요한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자마자 똑같은 설교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천국의 왕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간절히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자. 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여러분요, 이제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간절히 예배하는 자인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을 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할 것 같으세요? 드라마 볼 것 같으세요?
드라마 좋아하시면 드라마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죠?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드라마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천국 가면 야구할 수 있을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뒤져보니까 그런 말 없더라고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사들이요 6날개가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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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도 가끔 빠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천국 가면 어떨까요? 지겨워서 못 견뎌요. 왜? 천국은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곳인데 주일 한 시간도 너무 지겨워 지금. 이런 분이 천국 가면 못 버틴다고요. 저는 걱정돼요. 걱정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 내가 주일 예배도 너무 행복하고 새벽 예배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저녁 예배도 너무 행복하고 예배란 예배가 너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데 누가 천국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냐면 천국에서 하는 행위를 이 땅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예배 생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일 예배도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견딘다니까요. 왜? 영원히 뭐 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10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24장로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24장로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 24장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배하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경배해요? 세세토록 경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영원히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예배하는 곳에 가기 전에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천국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죠.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로 거기서 살진 않아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데 앞으로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기서 하는 그 행위가 천국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뭐 하러 모입니까?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싫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에 열정이 없고 예배에 사모함이 없다면 천국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자. 자,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순교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시라면 장로라는 사명이 있고요, 권사님이라면 권사라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또 집사요, 성가대요, 이런저런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이 사명에 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있다면 저는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5개, 2개, 1개를 받았죠. 근데 5개의 달란트라는 것은 그 사람의 5개 재능이라기보다는 5개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정도라면 저는 2가지 이상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하 예수 믿는 자라면 1가지 이 사명은 다 주셨어요. 근데 5개, 2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5개, 2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한 사람, 1개의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못 남겼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명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 천국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사명이 아무리 작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최종 선고는 뭐냐면 이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 슬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냐? 아니라니까요. 사명까지 있다라니까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부름 받았는데 사명 버리고 그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5개, 2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그랬죠. 천국은 영원토록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것. 지겨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의 즐거움, 잔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하고 잔치하고 예배하고 잔치하는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이런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최종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사람, 오늘 제가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빼앗은 사람. 이 빼앗다는 의미가 부정적이지만 열심히 간절히 천국을 얻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다 감당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네로에게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리고 맹수의 밥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얻어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그가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으시라고 전했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약 5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그 어린 자녀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들은 왜 조선 땅에 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장렬하게
생명을 바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기껏 해봐야 40년, 50년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생에 뭐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간절히 회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간절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예배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이며 천국은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